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45번째 시간으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고별 설교 같은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확실히 알고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사랑하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심히 달리기는 하는데 그 달리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들 기준과 자기들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핍박하고 왜 사도 바울을 핍박합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늘 내려놓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한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입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아닌가.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그랬어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모세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지만 모세와 여호수아 이전에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내가 일하고 내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고 나의 나라가 되어버려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천국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사람의 영향력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님들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된다 그랬어요. 은혜 받는 일에 열심 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고 나의 나라를 세워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공든탑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말씀을 집중하고 있는가,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가 정말로 조심하시면서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 일에 먼저 직분자들은 의무를 가지셔야 돼요. 책임과. 무슨 의무요? 예배의 의무요. 그래서 거의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직분자를 세울 때 제일 먼저 뭘 봐요? 예배 생활을 봅니다. 그 사람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공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가? 그 사람이 11조와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 굉장히 기초적인 거거든요. 그걸 왜 보냐면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요. 주관적으로 보면, 목사의 눈으로 보면 아무래도 목사랑 친한 사람이 더 좋아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객관화해서 모든 사람을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괜히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직분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왜냐하면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직분자는 섬김의 자리에 서 있으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24장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렸던 게, 요즘 또 파리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올림픽이 떠올랐어요. 올림픽 하면 올림픽의 꽃은 뭡니까? 네, 마라톤. 마라톤이 올림픽의 꽃인데 저는 마라톤을 잘 못했어요. 네, 제 주종목은 단거리였어요. 그래갖고 그리고 잠깐 나가서 탕도 받고 그랬었는데, 단거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단거리 100m나 아니면 200m 아니면 뭐 한 400m 아니면 1500m 그런 걸 봐요. 그런 거 보면 이 계주 달리기 하잖아요. 이어 달리기. 그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어 달리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어 달리기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바톤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바톤 터치가 안 되면 실격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잘 달려서 첫 번째 주자가 제일 빨리 갔는데 바톤 터치하는데 바톤 떨어뜨리면 꼴등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어 달리기 할 때 바톤 터치하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이 훈련합니다. 뒤 보고 뛰는 거 훈련하고 막 계속 훈련해요. 왜냐하면 바톤 잘못 터치하면 큰일 나니까. 네,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몇 명이 계속 릴레이 하면서 자기 구간을 최선을 다해 달리지만, 최선을 다해 달리고 나면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바톤 넘겨주면 어떻게 해요? 다음 주자가 축구라고 또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릴레이 계주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봤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여호수아가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추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부터 해서 여호수아까지 모든 사람들의 바톤이, 믿음의 바톤이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 바톤을 넘기고, 이삭은 요셉에게 바톤을 넘기고, 요셉은 모세에게 넘기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넘겨서 여기까지 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뭐 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바톤을 터치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 바톤 터치 잘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격. 바톤 터치 못하면 잘하다가도 꼴등 된다고요. 여호수아는 지금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바톤 터치 잘해주려고 신중하게 지금 넘기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바톤 터치 연습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톤 터치할 연습을 잘해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바톤 터치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바톤 터치하는 연습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가 넘겨져 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어져 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갔고, 이삭도 갔고, 야곱도 갔고, 요셉도 가고, 모세도 가고, 여호수아도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갈까요? 여호수아는 또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후계자를 안 만들었다고. 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던데, 어찌됐든 간에 그 다음 세대도 또 갑니다. 그냥 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뛸 수 있도록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예전에 그 서울의 온누리교회 그 설립하셨던 하용주 목사님이 그런 슬로건을 하나 걸었었어요. 액트 29라고. 사도행전 28장까지 있거든요. 사도행전 29장에 뭐 그런 슬로건을 걸고 그 운동을 하자, 뭐 그렇게 해서 막 붐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는 게 굉장히 좀 끝나는 것 같지 않게 끝나요.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30절.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게 끝이에요. 뭐 가르치더라 그럼 그 다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이 생뚱맞게 사도행전 28장이 딱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하용정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29장을 써내려가야 된다. 신학적으로는 큰일 날 일이지만
무슨 의도와 목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알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 이야기에 동조하고 같이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잖아요. 성령께서 어떻게 그 사도들을 붙들고 역사하셨는가를 기록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름답게 써내려져 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말씀을 담대하게 가르쳤어요. 바울 전에 누가 가르쳤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뭐였어요? 우리 마가복음 할 때 뭐 하셨어요? 모세의 글로부터 해서 선지자들의 모든 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는 동안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뭐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을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40일 동안도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도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면 그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들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공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바톤이에요. 그 바톤 놓치지 않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잘 들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그리고 잘 들고 믿음 생활하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거침없이 가르쳐주고 전해주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바톤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8월 16일 날 뭐 해요? 성경학교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신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을 똑같이 가지고 그들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겜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한 말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출처가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역사는 항상 반복되거든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질 않아요. 항상 반복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억해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역사를 기억하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는 거죠. 뿌리가 없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정체성과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과 뿌리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은 뭐 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금방 흔들리고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여호수아가 어디에다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불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가 부름에 그들이 누구 앞에 나와선지라 그랬어요?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자 누가 불렀습니까? 여호수아가 불렀습니다. 여호수아가 불렀는데 그들이 나와서 누구 앞에 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병수 목사 앞에 서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신 거예요. 이병수 목사 개인의 말을 들으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성도는 성도다움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부르면 여호수아 앞에 서지 하나님 앞에 안 서요. 우리가 신약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복된 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누구의 말로 들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더라. 그게 복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누가 전한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들 안에서 그 말씀이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호수아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들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건 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모여 이병수 목사 개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안에 반드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을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거면 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1절의 말씀의 자세와 태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와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런 경외함이 없어요. 그런 경외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 참 너무나도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건 잘 배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내가 누구 앞에 예배 드리는지 자꾸 잊어버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린 자꾸 그걸 잊어버려. 그러니까 우리 어디에 모여요? 예배당 안에 모여서 이 눈에 보이는 예배당 안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뭐 하는 거냐면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뭘 배우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앞에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몰라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장소가 어디라고요? 세겜이라고 그랬어요. 그 세겜은 참 중요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는 창세기 12장의 그 마침내라는 단어와 함께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제일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그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로 옮겨지기 전까지 세겜에서 뭐 했어요? 항상 모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겜은 어떤 곳이에요? 예배의 중심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예배의 장소.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서는 그 신앙의 역사를 계속 지금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면 2절에 그래요.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 너희 조상은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의 시작은 거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사는 7족속하고 너희하고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택하여 내셔서 그를 건져내셨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택하여 건져내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그래서 여기 보면 강 저쪽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이 뭐냐면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민족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강 건넌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강을 건너왔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받은 그에게 뭐라 그래요?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누구를 주셨다? 이삭을 주셨다. 근데 참 재밌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는데 누구 하나 줘요? 이삭 하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그러시고 25년 동안 안 줬다니까요. 25년 동안을 자식을 안 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참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질까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참 대단한 아브라함. 그런 거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열심으로 열심 내면 이삭을 낳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는다니까.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서두르면 이스마엘이고 기다리면 이삭이고.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삭을 낳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실력이 안 돼. 왜? 아브라함도 안 되는데 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 게 우리 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누구를 낳게 하세요? 이삭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톤은 누구에게 갔어요? 4절에 보니까 이삭에게 갑니다. 이삭은 누구를 낳아요? 야곱과 에서. 이삭의 부인이 누구죠? 리브가.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을 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리브가가 20년 동안 애를 못 낳아요. 기가 막히죠.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 주고 나서 25년 동안 애를 못 낳고, 리브가는 결혼해서 시집을 하는데 20년 동안 애를 못 낳고, 근데 60세 이상 60세에 에서하고 야곱을 낳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무슨 약속 주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지만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준 건 이삭 하나였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정작 둘이었어요. 야곱과 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또 여인들을 통해서 두 명의 여인과 2명의 몸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결국은 최종 12명. 그래서 겨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을 많아지게 하겠다 그랬는데 겨우 12명.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오늘 본문에 5절 말씀하는 것처럼 애굽에 내려갈 때 4절 마지막이죠.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할 때 그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몇 명이에요? 겨우 70명. 아니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라는데 아브라함 지나 이삭 지나 야곱 지나 요셉 올 때까지도 겨우 70명.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430년 살게 하시면서 올라올 때 몇 명이었어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 그러니까 20세 이상이니까 아내 두고 부모들 있고 자녀 있으면 한 200만 그러더라고요. 추산해서. 네. 70명 내려가서 딱 4대 만에 200만 명이 돼서 올라오게 하세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바톤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바톤 주기 전에 계속 바톤 떨어뜨립니다. 애굽에 내려가서도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해갖고 아내 팔아먹어서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게 왜 부자 됐어요? 애굽에서 거짓말해서 부자 된 거예요. 애굽에서 거짓말해서 부자 됐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올라오니까 결국은 조카하고 싸워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톤 떨어뜨릴 뻔하고 조카하고 싸우면서 그땐 바톤 잡고 있었죠. 그리고 또 좀 더 지나가면 또 실수하고 바톤 또 떨어뜨릴 뻔하고 저쪽 가서도 또 속이고 그 아들 이삭도 또 그랄 왕한테 또 거짓말하고 자기 부인 또 그냥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또 바톤 떨어뜨릴 뻔하고 야곱도 올라가고 거짓말하고 바톤 떨어뜨릴 뻔하고 바톤 계속 떨어뜨립니다. 근데 계속 떨어뜨리는데 누가 집어줘요? 하나님이 계속 집어주는 거예요. 계속. 왜? 이거 떨어뜨리지 말라고. 우리도 그래요. 달리기 막 하다가 줄 때 돼서 자꾸 떨어뜨려. 그럼 누가 집어줘요? 하나님이 또 집어줘. 떨어뜨리지 마라. 떨어뜨리지 마라. 그럼 결국은 그 바톤 더 차일 때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 땅에 내려가게 만드시고 거기서 20년 동안을 요셉을 요셉되게 훈련하시고 야곱은 야곱되게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셔서 그 믿음의 견주가 완성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호수아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다.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30년의 때가 찼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통 속에 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은 누구의 일하심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게 하셔서 북고성 비돔과 람셋을 쌓게 하시면서 그들을 점점점 괴롭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사? 모세를 준비하사 아론을 준비하사 그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모세는 또 뭐라 그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던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 또 데려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떠밀려서 갑니다. 등 떠밀어 갖고 막 시키고 억지로 시키고 안 하면 막 그냥 이단 여책이 할 것처럼 막 겁주고 그래서 억지로 막 하게 만들고, 그리고 억지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좀 할만해서 적극적으로 하려 그러면 오라 그러고 막.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라 그러면 어때요? 나 이제 뭔가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억지로 하다가.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평생 여기서 평생을 살면서 누구를 배우게 하세요? 하나님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배우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라고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중생들을 출애굽시키라고, 그 중생들을, 불쌍한 중생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보내신 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나를 예수 먼저 믿게 하신 거예요. 직장으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새소망교회로도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걸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우리 그거 안 믿으면 우리의 사명은 흐지부지 됩니다. 왜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뭘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분해내시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6절 말씀처럼 홍해를 가르칩니다. 홍해를 가르는데 그 홍해바다 밑에 뭐가 있게 하세요? 마른 땅이 있도록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말려버리시고 그 땅까지 말려버리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건너올 때 바로가 군대 가지고 뒤에 따라오니까 구름 기둥 데려다가 그냥 뒤에 그냥 갈라가지고 따라 붙지도 못하게 만드시고, 다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덮어서 어떻게 하세요? 바로와 그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세요. 그 모든 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해 손을 들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큰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큰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오고 난 후에 어디서 살아요? 광야 40년. 광야 40년 사는 동안 그들이 뭘 배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배우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랬습니까? 고스톱 배운다 그랬잖아요. 고스톱. 기억나세요? 우리 출애굽기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36절. 출애굽기 40장 36절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가고 서는 걸 배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고, 수도. 이걸 잘하면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고 해서 멈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유식하게. 저는 무식해서 고수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고수도만 잘하시면 돼요. 그것만 잘하면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근데 그걸 못해. 멈춰야 될 때 자꾸 가. 가야 될 때 자꾸 멈춰.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뭘 이야기합니까?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 불러다 저주할 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막아 뭘로 바꾸셨다 그랬어요? 복으로 바꿔주셨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섬세하게 밤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불 기둥, 아니 큰일 났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아마 낮에 불 기둥이었으면 아마 죽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그들을 인도하시면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모든 일을 다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서 행하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말은 그들이 원치 않는 곳에 텐트를 치기도 하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곳에도 텐트를 치게 하셨고, 근데 출애굽기 34장에 말하는 것처럼 어떤 날은 하루,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살 텐트를 친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어요. 근데 텐트를 막 쳐놓고 하루 잤어. 일어났는데 저기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걷어야 되잖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마음에 드는 장소인데. 근데 또 어느 날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 안 좋은 장소야. 근데 텐트를 치래. 근데 텐트를 쳤어. 근데 자고 일어나면 구름이 떠오를 줄 알았더니 안 떠올라. 이틀을 자고 3일을 잤는데 막 1년 되도록 구름이 안 떠올라.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는 어떨 땐 하루 만에도 가게 하시고, 내가 원치 않는 곳에서 막 한 10년을 있게 놔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아신다니까요. 앞서서 행하시면서 그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잔치를 준비하셨구나. 종합 세트를 준비하셨구나. 아주 그냥 나를 죽이시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종합 세트를 준비하셨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자꾸 사람 앞에 서다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 모든 걸 아브라함부터 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가 이끌었어요? 모세가 이끌었고 여호수아가 이끌었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이끌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모세는 신명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와 같이 받은 자 누구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2024년 8월 2일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이곳에 모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예비하셨고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드라마 대사였더라고요.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한 사람이 나에게 올 때는 그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이 나에게 오는 것이다. 뭐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유명한 대사가. 기억하세요. 여기 예배당에 모여있는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없다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다 이해하시려면 그 사람의 일생만큼 기다리셔야 돼요. 내 남편, 내 아내를 이해하시려면 나 만나기 전까지의 남편의 일생을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몇십 년은 기다리셔야 된다니까. 그 사람의 일생이 와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이해 못해요. 그러나 이해는 못하지만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줄 수는 있어요. 이해는 못하지만 받아줄 수는 있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해하는 일이 아니라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이 천주교 신학대전인가 그 책 쓴 사람이 그랬어요. 나는 이해하려고 믿는다. 뭐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옆에 있는 지체를 주님이 받으셨다니까요. 주님이 받으셨는데 왜 내가 못 받습니까? 기억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이게 하신 건 우리가 모인 거 아니고 하나님이 모이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정말로 아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믿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7족속을 12절에 하나님이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모든 걸 다 쫓아내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땅을 쫓아내고 차지한 것도 누가 하신 거다? 너희들이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7년 반 동안 죽살나게 싸워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분배도 하고 다 했더니 너희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살나게 한 사람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정말로 깨달으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수고하지 아니한 땅,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 여기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 그걸 빼뜨렸어요. 그들이 손으로 짓지 않은 집도 있고,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도 있고, 그들이 세우지 아니한 울타리 치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과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당 원로 목사님 지을 때 저는 한 2번인가 왔나? 2번인가 와서 벽돌 몇 장 한번 올려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 지을 때, 아파트 지을 때 우리 정수영 집사님 세멘트라도 한 포라도 날르셨습니까? 우미린 지을 때 세멘 한 포 안 날랐습니다. 저 LH 아파트 지을 때 전 삽자를 한 번 안 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해놓은 걸 그냥 거저가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들,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공동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셨어요. 하나도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받지 아니한 게 뭐가 있느냐? 다 받았으면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다 받은 건데 뭘 자랑할 게 있냐? 똑똑하냐? 지혜를 누가 주셨느냐? 돈이 많으냐? 그 돈 누가 주셨느냐? 아니면 건강하냐? 그 건강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다 주셨대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에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한 자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한 자는 그 재산을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왜요?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걸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톤 터치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고 믿으신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가 넘치는 일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